네, 오늘 예배 전에 본래 기도 담당이신 우리 신현춘 권사님께서 또 처리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다 안 끝나서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했는데 권사님이 우리 이훈석 권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다고. 오늘 우리 이훈석 권사님이 전화를 갑자기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졸도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교회 청심환이 있는데 청심환을 드릴 거 제가 생각도 못하고. 앞에 대표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 어떤 분은 힘들어가지고 저 빼주세요 그러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갑자기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같이 안 가고 싶어. 기도시킬까 봐. 저도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안 힘든데 이 공회 앞에서 성도를 대표해서 한다는 게 정말 힘들죠. 또 우리 딸 진주가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또 그 청소년 그 사역 주바라기 선교 단체에 또 찬양으로 가서 돕다 보니까 또 여기 수요 예배 또 못 오고, 제가 듣기는 우리 정한명 목사님이 또 휴가라고 내가 들었는데 또 어떻게 또 딱 보니까 또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것뿐이네요. 그렇죠? 감사한 것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병 환자의 선택과 결단은 참으로 옳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 누구도 이 나병을 고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표징 중에 이 나병에 대한 표징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어. 그리고 내어보니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멀쩡했던 손인데 품에 넣어라 해서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손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그 나병 걸린 손을 품에 다시 넣었어. 그래서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야, 이게 굉장한 표징인 것 같아요. 굉장한 표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표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표징을 보여주면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모습은요, 나병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있는 문제를 이 나병 환자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병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선택과 결단을 참 잘한 거예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예수님께로 와서 또한 이 나병 환자의 선택과 결단도 참으로 옳은 것이었지만 더 귀한 것은 그의 간구하는 자세였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간구는요, 기도 응답의 주체가 간구하는 내가 아니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기도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주체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요. 성도 여러분, 결국 간구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에 우리 예수님 3번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3세번이에요. 3세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44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3세번. 여러분 3세번을 똑같이 기도 응답의 주체가 기도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뜻대로. 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하는지. 왜냐하면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의 주체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고픈 수많은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여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 찬양팀에서 우리에게 물고기 아이스크림을 주셔가지고 저는 받자마자 어두육미라고 대가리부터 제가 막 먹었습니다. 물고기는 머리라 그러면 좀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냥 대가리요, 대가리. 그러자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당신은 오늘날 말하면 경제 공황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몰려든 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은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배가 타게지도록 먹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그런 말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떡을 주고 나는 지금 고기를 줘. 그러자 어떤 결말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결론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않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떡과 고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늘은 그걸 안 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둥 나를 먹어야 된다는 둥.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는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주체가 내가 되면 하나님에게 응답 안 해주신다고 막 서운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였는데요,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41절로 42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병은요 나았다라는 말보다는 깨끗하여졌다고 성경이 일괄적으로 거의 표현해요. 왜냐하면 나병은요 이 병으로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시대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나병에서 나았다 이게 아니고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 이거를요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했던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있지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이런 몇몇 환자들은 손을 대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다 대신다는 것은 엄청난 긍휼의 표시예요. 그러면서 네가 말한 대로 원하시면 그랬으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여 졌더라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편에서 보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천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내가 징계받아서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가족과 떨어지고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막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다음에 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 뒤에 어떻게 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주세요. 45절인데 우리 4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히 경고하시면서 그리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라는 것. 물론 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내가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가서 소문내는 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고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하셨으면 내 생각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하셨다 라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하면 되죠.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 사람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그랬던 거죠. 고마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가는 거 나는 허락할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서, 왜 그동안 이분은 집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그랬던 그 사람이니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어떡하라고요? 알리라.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지만 이 부분은 허락받지 못했어. 그러나 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거 내 가족들에게 다 알려.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10개의 성인데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고 말씀할 때도 있지만 가서 알리라 말하라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데, 가서 알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 에이 그래도 가서 알려야지, 알리라 했으니까. 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어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울 당시로 볼 때 약 400년 전쯤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실행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다시 말씀하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40년쯤 뒤에 신명기에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게 지금 약 39년 곧좀 전이거든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들, 길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치면,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쳤는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이게 약 4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400년 전쯤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였는가?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요, 아말렉이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이 연약하여 뒤처진 자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겠고, 행군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뒤처지기도 하겠지. 거기에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아말렉이 먼저 쳤어요. 아말렉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말렉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아말렉이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악을 심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믿는 분들도요, 악을 심는 것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악을 심으면은요, 그 악이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로 9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솔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아말렉이 주로 남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 진멸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처럼 사울 왕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사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10절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하시는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어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은요, 이 설교를 하면서 개뿔 이런 말도 막 썼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요? 아니에요. 행했다면 일부만이죠. 일부만. 그것도 자기의 생각대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일부만. 자기 생각대로.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인 거예요. 제사하려고요.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남겼다고요. 알기는 어떻게 알기는 아는데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2절로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겉으로 보면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 같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0, 23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요? 그래서 안 죽이고 끌어왔다고요? 사울이 계속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제사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개뿔. 무슨 제사?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제사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 뒤에 주신 말씀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거역하는 게 단순히 거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역시 거역하는 것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안 지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를 짓는 거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는 거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인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요, 말씀을 설렁설렁 대충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기에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었겠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겠고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장 40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대요. 이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이제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전국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병만 고쳐주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병을 고치러도 물론 오셨지만 그거는 주 임무가 아니세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는데 그 사역이 방해를 받았어요. 방해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잘한 것도 있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의 모습에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이 나병 환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언제든지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셋째,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임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